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 또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 받으시는 이 귀한 아침 시간, 새벽의 시간, 주님의 응답이 있는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들로서 주 앞에 칭함을 받은 그 의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공로 아니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또 영광에 이르는 귀한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는 복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 탄식으로 가득 찬 고통으로 가득 찬 이 모든 피조세계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또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죽게 향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교회의 세움을,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죠. 전년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님 아버지 돌이키는 귀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국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지금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두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적인 것을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는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정결하고 정말 순전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세울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자유평화 통일을 북한과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민족이 하나 되어 전 세계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보아도 우리 인간으로는 계산에 그리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또 구국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에 주 앞에 마땅히 세워져야 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국가 지도자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주님께서 그들을 신앙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오히려 쓰임받는 이 나라 백성들 이 나라 각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기억해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주께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귀한 고백.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이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게 하는 또 그 땅을 심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진 갈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이 아침 시간, 오늘 이 월요일 되시고 나머지 이 일주일 되시는 우리 여생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모이시고 또 기도하기 위해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모든 기도들이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인데요.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좋음을 취하여서 그 땅 안으로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포로가 된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 넷 왕을 쳐서 그 사로잡은 모든 이 포로들, 이 소돔의 백성들, 고모라의 백성들, 소알의 백성까지 다 이 구출해내고 또 거기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모든 가축들 다 이 돌려받게 된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에 의해서 영접을 받고요. 또 소돔 왕이 이 사람만 돌려보내고 이 모든 재물들은 당신이 가지라고 하는 말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돔이 멸망받고 소돔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영웅이죠, 영웅. 영웅인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15년가량, 13년 이상 되는 시간이 흘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사례의 이름도 바꾸시고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꾸신 후에 이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러 가시는, 그리고 두 천사를 보내시는 그 일을 통해 이제 결국 그 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알까지의 이 5개 성읍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의 성읍입니다. 아직도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이름은요, 미국에서는 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동성 연애자들, 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마치 그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부부로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는 귀한 주님의 명령을 주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관이죠. 어떤 그룹,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더 많죠 만드신 귀한 이 단체인데요. 이런 귀한 가장 작은 단체인 이 가정을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한 남자가 남편이 되고 한 여자가 부인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서로의 삶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반대하고 결코 생육할 수 없는 거죠. 동물을 통해서도 생육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슨 이 종의 기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진화론이 시작됐는데요. 이 종의 기원이 오히려 이 진화론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창조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발굴되고 이 찾아낸 이 화석들, 특별히 이제 사람의 화석들과 그리고 유인원이라고 하는 이 원숭이들이죠. 원숭이들의 화석들이 전혀 다르다는 거.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이 발이 두 개로 직립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직립하는 이 모든 화석들은요, 다 척추가 이게 거의 곧바르고, 이거 머리가 척추와 머리를 연결하는 것이 이 한쪽으로 뒤로 치워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직립 보행을 할 수 있는, 이게 발인 거죠. 그리고 이 유인원들, 원숭이들이나 이 꼬리까지 해서 5개의 것으로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나무를 타는 모든 짐승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4개죠. 발도 손가락의 역할을, 손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종이 이렇게 진화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들이 지금 막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 종의 구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명백한데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악한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참담한 모습, 이 소돔의 이 참담한 현실, 한밤중에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미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여자란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이 다 일어나서 다른 이방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인 2사람을 끌어내라고, 이 남자들을 끌어내서 남자들이 서로 욕보겠다, 상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기 상관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내가 그들을 여자를 알듯이 알겠다, 이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성 연애자들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동성 연애자가 이 많은 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그들이 이 마땅히 하지 알아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될, 아니면 죄악이 이 어두움이 이 죄악의 어둠이 오히려 이런, 어떻게 보면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이 남녀는 없죠. 노소와 모든 크고 작은 사람들이 다 같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는 모습을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롯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받은 그의 이 거듭난 양심이 상처받은 롯의 모습입니다. 의인인데 그의 상처받은 모습이 오히려 무력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롯을 의로운 상처받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이 롯,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롯, 그가 의인인데도 이 고통당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 건지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자세히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 당시의 사건을 생각해보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여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참담한 롯의 이 상황까지 가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또 고민하는 거 다른 방법 없죠. 예수님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기는 일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결국 단 한 명도 남아나지 않고 또 의인이라 치가는 자를 먼저 구조하고 구원하신 이 내용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결국 심판받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심판 가운데 소돔 고모라 소알은 그 일에서 피함을 받았죠. 겨우 피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 롯과 그 가족이 피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허락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돌보는 롯, 여기에 보게 되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어떡합니까? 롯이 이 두 천사가 소돔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착한 그 과정 가운데 롯이 만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마침이라고 해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의인된 의로운 롯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롯은 이 성문 앞에 있다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앞에 달려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같이 말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이 한 행동은 모두 다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소돔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종종 일어났던 사건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삼촌이 하는 것처럼 자신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천사를 내 주여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두 사람이 그냥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롯은 그 두 천사를 간청하여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요. 이 두 천사를 이 천사를 대접하는 손님을 잘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하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제 롯의 집에가 들어와서 이 무교병 이게 급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구워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사건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밤에 소돔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음란한 동성애의 죄악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크고 작고 이 나이 들고 이 어리고 상관없이 이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롯의 집의 문을 두들기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롯이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를 행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롯은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친근히 내 형제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이 동성애의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지 말라 분명히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정말 그들이 자기들이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롯의 이 삼촌을 통해 구조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롯이 하는 이 귀한 영향력 어떤 영향입니까? 그들에게 말하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라. 주 앞에 죄를 이겨야 된다. 이 주 앞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롯의 이 말을 그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롯에게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 도시에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아니, 구조받았다라는 것만 해도 그리고 또 모든 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제사를 돌려받았다는 것으로만 해도 법관이 아니라 무엇이 돼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이미 그들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롯도 이 상당한 대응을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를 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구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을 밀치고 이제는 문을 부수려고 할 때 오히려 천사가 그것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있는 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 소돔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손님으로 대접한 이 자기 집으로 모셔들인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보내신 천사였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일부터 읽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롯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이 같이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것. 결국 롯의 이 네 명의 이 롯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결코 좋은 영향력을 또 이 참담한 소돔의 이 모습을 돌이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10명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 이 10명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4명이 이런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잘 알죠. 특별히 혼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머지 3명은 이 다니엘과 같이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게 이 왕에 의해서 이 아주 훌륭한 인물들로 이 쓰임을 받는 자들로 그 국가의 어떤 공직을 받아 이제 각 지방으로 흩어졌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왕 아래서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 그를 해치고자 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죠.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를 세운 이후로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메대, 바사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국가적인 입장에서 잘 드러낸 이 하나님은 오늘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말씀,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다니엘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마지막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롯도 어떻게 보면 단 한 명으로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예,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런데 그 공의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오히려 상처 입은 이 롯과 그 가정을 지켜내시고 건져내시는 일에 롯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또 그 소돔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이 소돔과 이 나머지 내성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 큰 본이 되어지기 위해 쓰여진 것임을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죠. 저희 집에서 한 메디옥 과드라, 그러니까 한 50m 정도 떨어지는데 새로운 이 청년들이 이사를 왔더라고요. 집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한밤중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주말에 자기 집을 샀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것 같아요. 근데 다 남자들입니다. 다 남자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침 기도회 끝나고 이제 차에 가서 차를 이렇게 이동하려고 제 차에 가서 갈 때 또 저와 이웃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웃되는 만나는 사람이 이 혀를 차면서 얘기합니다. 저거 보이냐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의 현실이 이런 모습일까?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라고 하며 혀를 찹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연애자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숫자들이 모였습니다. 거의 한 50명이 모인 것 같아요. 50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다 남자들입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아르헨티나 정말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워졌기 마련이지.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이제는 뭐 재판받고 이 벌금을 물든지 감옥을 가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르헨티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이런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심겨주신 거죠. 지금 이제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좌익에 속한 정치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연금을 줬죠. 연금을 줘서 누구한테 연금을 주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자들. 이런 자들에게 연금을 주고 무슨 그들이 하는 행진에 정말 수치스러운 행진을 하는 이런 그들의 파티 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금지하게 됐습니다. 다 철회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일은 그들을 주께로 돌이켜야죠. 왜 그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되어졌는지.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 롯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 아닌가. 오늘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 모든 일에 주께로 돌이키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사실 다니엘보다 더 큰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이렇게 롯이 경험했던 이 비참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고 구국기도로 하나님의 이 백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고 계시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귀한 이 모든 좋은 것들, 생업에 속한 것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라.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특별히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이 나라, 이 아르헨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욱 왕성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런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께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 비극적인 현실, 한국에도 이제 일어날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20여 년 이상 이 아르헨티나가 좌익 정치적인 좌익측과 이 세상과 짝하고 유물론적이고 죄악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롯과 같이 연약하여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 같이 국가를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고레스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선언하는 자로 만들게 하였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영원히 살아가는 임마누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이 빛으로 돌이키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이 어두웠던 이 땅이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로 가득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